끝나기 전에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뭇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비슷한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따로 떼어서 봅니다. 시각이 다르고 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건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를 향해서 쓰여진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논리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상당히 많이 그렇게 영접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일 유용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처음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좀 반복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 제한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식인들 그러면은 항상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두 권을 권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입니다. 혹시 거의 아닌데 나는 논리가 너무 뛰어나고 뭐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래서 잘 깨지지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읽으면 생각보다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 우리는 뒷부분을 먼저 봤기 때문에 알죠. 오늘 한 20장 먼저 찾아볼까요? 20장 30절과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넘어가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 14장부터 봤죠. 그 다락방 설교부터 봤는데 21장까지 20장 30절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말고도 기록된 게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만 딱 챙긴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이 두 가지예요. 믿음 주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 주기 위해서. 목적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영생이거든요. 생명 얻게 하랍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그거잖아요. 믿음과 생명. 믿음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으면 뭐 딴 성경도 그렇겠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을 막 읽다 보면 막 믿음이 생겨요. 특별히 이렇게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은혜의 건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막 읽다 보면은 믿음이 막 불타오르게 되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없던 믿음이 막 생기고 강력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막 나는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제일 부럽기도 하고,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럽기도 하고 참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김명훈 집사님이 요한복음을 다 암송하셨죠. 그죠? 그거를 제가 쭉 듣다가 물론 남이 외운 거기 때문에 지겨워서 듣기도 지겹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외웠어 그걸. 그죠?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봤는데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복음을 이걸 암송할 정도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똑한 머리도 줬지만 이것도 은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져 있을 것이며 얼마나 생명이 충만해 있을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읽으면 되죠.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목적이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론 부분이에요. 핵심 부분. 그래서 세 가지 파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 1, 2, 3절 예수님이 누군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게 뭐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그 다음에 아까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똑같은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설명하는 게 1, 2, 3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영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영접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증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도록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도록 세례 요한이 뛰었듯이 우리도 그런 증인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 믿음과 생명이 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접해야 되고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나도 그 일꾼이다. 증인돼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믿음과 생명에 확산시키는 어떤 축약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영접케 만들고 우리도 그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 1, 2, 3절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요약하면 그거예요. 구원자이자 창조주다.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 구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 다 요가면 다 그거예요. 두 가지. 구원자이십니다. 창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20장 31절에 나왔잖아요. 뭐를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는 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베드로 고백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예요? 구원자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예요. 이걸 베드로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요한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예요? 20장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생명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요약.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이게 헬라 사람들의 개념이거든요. 말씀 개념. 그래서 로고스라는 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의 원질,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설명 안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캐리그마, 선포. 그냥 그렇다. 우리도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아빠라고 설명해, 나한테? 엄마라고 설명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아빠, 엄마 그러라고 그러죠. 애들이 뭐 그 설명 듣고 엄마라 그러나?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여자니까 엄마라 그러죠. 그죠? 뭐 아빠라고 설명하면 애가 알아요? 선포하는 거죠. 아빠! 그리고 선포하잖아. 아빠! 따라해! 아니요, 꼴박이로 주고 아빠! 저는 그랬어요. 아빠! 그랬더니 선포했더니 아빠! 그러더라고. 그죠? 엄마! 그랬더니 엄마로 선포하니까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빠임을 믿는 것, 엄마임을 믿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설명 안 합니다. 그죠? 이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믿으라.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 1, 2,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툭 되는데 요거 힘들면요. 말씀 대신에 예수님으로 넣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1, 2, 3절을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창조주시다 그거죠. 그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신 예수님 집어넣으면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끝나기 전에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말씀대신 예수님이 내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로 오시기 이전에는 다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오시면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전에는 다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도 그러죠. 뭐 불가능한 거 투성이죠, 세상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근데 예수님 오시면 가능해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다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주님이 하시면은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를 현실화시키는, 현실에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모실 때만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 2,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럴 때 구원자와 창조주 되신다. 그 분을 믿고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또 기억나시나요? 빌립이 와가지고
빌립이 묻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야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보여주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이것도 뭐 설명 안 해요. 믿으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설명하자. 믿으라. 못 믿겠으면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잖아요.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믿으라. 어쨌든 믿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믿어지면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근데 그 참 힘든 게 뭐냐면 뭘 봐야지 잠깐 믿는 사람들. 그 도마 같은 믿음이지. 그것도 뭐 최악은 아니지만 하여튼 믿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게 복도 지지도 못 받은 거지. 아니 어린애가 자꾸만 와가지고 아빠 진짜 날 낳았어? 나 길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몇 번 물어보면 재미있는 거지만 애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묻고 그걸 한 10살 때까지 문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지 그거? 내가 선포했잖아 아빠라고 엄마라고 선포했잖아 왜 자꾸 의심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정신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병 아니야? 그 병? 안 믿는 병, 불신의 병. 그래서 믿는 게 복이에요.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잘 믿으십시오. 왜 믿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저 나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맨날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믿어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와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믿으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빌빌대지 않고 뭐 능력 있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이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게 삶의 능력의 문제라고.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뭘 줄까? 뭐 솔로몬한테는 맨날 그러잖아요. 뭘 줄까 그러면 대답 못하고 헤매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생일이 나와서 뭘 줄까 그랬더니 두 종류죠. 생각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악한 거지. 근데 뭘 줄까 그러면은 하나님 뭘 줄까 그러면 믿음 주세요. 그게 최고라고. 믿음 주세요. 그죠? 믿음 주세요.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죠. 믿음이 있으면은 산동기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도 있고 믿음 이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믿음,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믿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 영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우리는 알긴 알지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라고 설명해요. 빛. 그래서 말씀 이퀄 생명 이퀄 빛이다. 빛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아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반대 개념이 뭐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 다음에 빛이 반대 개념이 뭐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증거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을 이기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둠인데 우리 영원히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기분 나쁜 얘기들 하잖아요. 맨날 어둠도 힘이 있거든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어둠이 잠깐 지배하면은 사람은 뻔해요. 맨날 불안해. 누구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죽을 건데 맨날 이러고 그죠? 누가 병 났다는 얘기하면 나도 병 날 건데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게 나야 이래야지 믿음이지. 그죠? 꼭 재수없게 누구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러고 병 났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러고 뭐 누가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떨어져서 맞았다며 나도 맞으면 어떡하나 뭐 이러고 그죠? 뭐 돌파 감염이 했다는데 뭐 주사 2방 맞고 난 다음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뭐 이러고 그죠? 돌파 감염 나 돌파라는 말이 브렉스루인데 브렉스루 그 말씀의 능력이 돌파예요. 어떤 것들 다 돌파해 간다. 브렉스루 그죠? 말씀이 더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어둠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어둠은 맨날 불안해,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염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꼭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그죠? 맨날 내가 안 된다 그러고 마귀가 시키는 얘기라고요. 그 맨날 나쁜 생각하고 허무, 뭐 죽음 묵상하고. 그러면 이거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증거되면 빛이 예수님 증거되면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어둠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죠?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세력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설교할 때도 딴 거 증거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죠.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요. 이게 빛이니까 그래야 어둠을 이겨요. 말씀 따라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딴소리하고 그죠? 뭐 어둠만 보고 뭐라 이제 나쁜 것만 보고
자기의 불길한 것만 보고, 그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 말씀 떠나니까 그래. 자아의 욕심, 뭐 어떤 교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껏 드러나니까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19, 20세기, 뭐 20세기, 21세기 돼서 통틀어서 최고의 발명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컴퓨터라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최고의 발명은 에디슨의 전구 발명이에요. 이 전구, 전기빛, 전구. 그죠? 이게 물질적인 빛을 선물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물론 뭐 호롱불 같은 게 있었지만 그거 뭐 오래 못 쓰잖아요. 밤이 길었죠. 밤에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근데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게 전구가 발명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퇴화돼 버려요. 빛이 없는 데서 너무 오래 있으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예배를 오래 떠나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린 사람은 몰라서 그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러지. 예배 뭐 2주, 3주, 뭐 몇 달 있다 보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맛이 갔어 완전히. 동굴 같은 데서 보면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 있죠. 물고기들 눈이 있잖아. 몰라요? 우리 조카는 그 생선만 사면 눈알만 파먹는 애가 있는데 아우 징그러 죽겠어 그죠? 근데 물고기도 눈이 있잖아요. 눈이. 근데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몇 년 있으면요 이게 다 퇴화가 돼서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 눈. 그러다가 이제 아주 퇴화돼 버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비춰주면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왜요? 안 보니까. 지금 동굴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이 눈이 다 퇴화돼 버려서 빛을 못 보니까 다 어둠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도 반응을 못하는 자들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 그들이 눈 감긴 사람에게 잠깐 빛을 비춰서 뭐예요? 아니에요. 빛을 계속 비치다 보면은 보게 된다니까요. 빛이 최고의 선물이 빛이라니까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빛을 지면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겁니다. 빛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를 맛보게 만들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기본이 거절해요. 거절하면 우리가 안 할 거예요? 거절해서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영접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거절하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는 거고. 11절부터 13절 좀 넘어가서 요한 설명하는 게 중간에 있으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수용성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수용적이 돼.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때문에라고 번역하지 말라 그랬죠. 때문에 그럼 원망이 나온다. 너 때문에 뭐 이 꼴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부모 잘못 만난 때문에 뭐 이럴 때 때문에라는 건 나쁜 게 나오잖아요. 덕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좋은 게 나오죠. 심지어 고난 덕분에 내가 강해졌어. 뭐 이런 거죠. 그죠? 내 상실 덕분에 내가 홀로 서기로 했어. 이 덕분에 바꾸는 거죠.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태도와 거절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되게 중요한 거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도 뭐예요? 말씀의 운명은 영접과 거절에 달려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길가 딱딱하니까 이거 100% 거절이죠.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 마귀가 말씀 다 날아가 버렸다. 돌밭은 뭐였죠? 이렇게 단단한 돌에 이게 부드러운 흙이 날아와서 이게 살짝 있는 거 아니야? 뿌리 못 내리죠. 겉으로 볼 땐 좋은 바다가 똑같아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뿌리를 단단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죠? 깨지지 않는 내 자아. 그래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 다음에 다 좋더라도 가시떨기란 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심 못한대요. 말씀이 막혀서.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 이게 빨리빨리 버려야죠. NIBC, Not I but Christ. 그래야지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뭐예요? 수용성이 좋은 거죠. 수용성. 말씀 받으면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거절해서는 안 되고 영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영접하고 깨닫는 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최고죠. 컨센트에 연결돼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깨달으면 붙어 있으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저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역사를 보면은 그 원래 이슬람이 더 선진 문화인 거 아시죠? 르네상스 그러는데 그 그리스 사상들 있잖아요. 그리스 사상들이
그리스 땅에서는요, 그 전쟁 많아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그리스에 있던 그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사상들이 다 어디로 가 있었냐면 이슬람이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이슬람이 보관 안 했으면은 그거 없어진 거야. 그 재수입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재도 뭐 외국에 갔다가 우리는 없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발견되고 뭐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 걔네들이 되게 발전돼 있었다고. 그래서 스페인까지, 북아프리카 스페인까지 다 가서 그 옛날에 뭐 그 영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인가 그 뭐 드라마도 있었는데 TVN에서 했던 거. 그 그라나다거든요. 그라나다. 거기가 스페인이 원래 그 이슬람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도 억울해하는 게 딱 두 군데예요. 이슬람이 됐다가 기독교로 바뀐 데가 딱 두 군데예요. 기독교라기보다도 이슬람이 깨진 데가 하나는 스페인이고요. 그라나다. 또 하나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 거기 이슬람권이었는데 이제 유대교가 들어간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를 갈고 이제 스페인 되기 싫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거기 공격한다 그러고 피레네 산맥까지 이슬람이었다고. 근데 거기를 탈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봐도 사실 이슬람권이 그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화적인 융성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더 발전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유럽이, 그러니까 그라나다 가면요 13세기에 벌써 도로 포장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대요. 그런데 유럽은 야만들이죠, 야만들. 그 게르만, 노르만 뭐 이런 사람, 바이킹, 야만족들이에요. 그냥 뭐 대충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지 같은 놈들. 근데 거기 복음이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가죠, 빛이. 그때부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융성해지고 그때부터 강력해지기 시작이고, 이슬람과가 대항했던 게 그게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살아나게 됐던 것들이 복음이라고. 뭐 딴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동족을 그 노예로 삼는 민족 아니에요. 조선 초기에 그 노비가 전 인구의 반이었대요. 그리고 세종 때 종목법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하고 애를 낳잖아요. 그 엄마가 종이면 종이야. 그래서 양반이 그 종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게 재산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이게 미친놈의 나라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딸을 재산으로 여겼다니까. 그리고 그걸 노비라 그래서 또 팔아먹고 막 그래서 지 아들 딸들을. 그 엄마가 노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저주받은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나라. 그러니까 맨날 박살나고 그랬지. 망해야 될 조선이 안 망하고. 내가 볼 때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나라가 펴는 거라고. 생명 다 한 나라가 괜히 500년 끌어서 끝난 거죠. 한 반쯤에 끝나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살린 비결이 뭐였어요? 복음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글, 주식경 선생님이 그 한글 때문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고상한 사상을 품을 수 있는 글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의 대부분이 성경 번역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고상한 내용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상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거라고. 그리고 학교 세워지게 되고 병원 세워지게 되고 다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복음 받아들이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거절해요. 내 자신이 영접하는 종이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는 자, 그걸 믿는 자라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 빛의 역사들, 그래서 어둠을 깨버리고 죽음을 깨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증인되는 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또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너무 탁월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정확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뭐 이런 거죠. 그 8절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세례 요한의 자세가 다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우리가 목사나 우리 뭐 리더나 간사들을 작은 목자라고 표현하니까 잠깐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 때문에 되는 오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큰 목자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리더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목자.
그리고 그 목자 아내를 목녀 그러고 뭐 이상하더라고. 목녀. 그 목자는 놈자자니까 목자놈, 목자년인가 그러면 목자 목녀 뭐 이렇게 뭐 부르더라고. 목녀. 아 진짜 있다니까요. 목녀라 그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작은 목자 한 자가 잠깐 자기한테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래. 그래서 왜 사람을 끌어모으냐 그러면 이렇게 끌어모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 헌납하려고. 주님 여기 다 모였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 개념이 위험한 개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니까 맨날 깨지고 그러죠.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목사는 개예요. 개. 양머리 개. 보더컬리. 그래서 삼양 목장 같은 데 한번 보라고요. 무슨 개가 뭐 할 일이 있어. 양머리 개인데 개가 자기한테 모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 모이라 그런다고 양들이 오지도 않고. 개가 할 일은 뭐죠? 양들하고 약간은 좀 경계가 있어야 돼. 뭐 친하긴 친하지만 뭐 짖기도 해야 되고 너무 친해도 안 돼. 양하고 개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위협도 가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 몰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가 리더나 뭐 간사나 목사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양머리 개예요. 우리 개일 뿐이야. 갈렙이 개잖아요. 개. 양머리 개일 뿐이 잠깐 자기한테 사람 모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한테 오면 답이 없어요. 더 혼란이 있는 거지. 예수님께 가야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자 대신 양머리 개한테도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잠깐만 가는 거죠.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간다고. 근데 세례 요한은 진짜 양머리 개예요. 나 아니라 그러잖아. 나 아니라고. 나 빛이 아니고 오히려 증언하러 온 분이라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모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만 영접하도록 만들고 몰고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싹군이 뭐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자기 이익 때문에 뛰는 거고. 왜 사람한테 사람을 모으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반푸시 같은 놈을 쓰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한테 매력이 없으니까 안 가지. 우리 개라니까 개. 개같이 살아야 돼. 개같이. 개가 뭐 치장하면 뭐하고 잠깐 자기한테 왜 몰게 만들어. 그냥 개는 안 쳐다보잖아요. 예수님께 가야지. 목자한테 가야지 먹을 게 있고 목자한테 가야지 생명이 있는 거지. 잠깐만 그 목자라는 참칭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보더콜리라고요. 양머리 개라고요. 그래서 뭐 별의별 유머가 다 있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고 그때 뭐 이런 목사 유머 시리즈 되게 많았는데 뭐 그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뭐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성도가 올 때마다 일어서 가지고 막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 왔냐고. 너 왔냐고. 박재훈 그 목사니까 안 된다. 그건 빼고 하여튼 너 왔냐고. 다 기뻐하고 그죠. 또 박신혜 그죠. 박명희 너 왔냐고. 또 뭐 누구 왔냐고. 뭐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왔냐고. 신보미 너 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올 때마다 다 일어서 가지고 그렇게 환영하더래요. 그죠. 문지연도 있네. 문지연 너 왔냐고. 수고 많았다고. 그래서 다 일어서 환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사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천국에 왔는데 왜 평신도 올 때는 저렇게 예수님 일어서 환영하더니만 목사 오니까 이렇게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일어서면 저놈이 내 자리 차지할까 봐 그랬대요. 그 예수님이 의자 꽉 잡고 앉아가지고 왔니? 그 옛날에 그 조크였는데 그래서 전도사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했죠. 니네들 목사 돼가지고 제발 예수님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양머리 개라니까. 양머리 개. 왜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건 사기꾼이고 악한 자들이죠.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계셔야 되고 우린 양머리 개라니까 개. 그죠? 몰아가는 거. 세례요한 보세요. 철저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딴 성경 보니까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야? 거기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발이 더러우니까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샌들 벗겨주고 벗겨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발 씻겨주는 거예요. 물 갖고 발 씻겨주는 거. 이렇게 지능탁 같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샌들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샌들 벗겨주고 손대기도 싫잖아. 그래서 신들매 풀어가지고 신발 끈 풀어가지고 샌들 풀어가지고 발 씻겨주는 종이라는 거예요. 난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게 세례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양머리 개보다 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요, 사람 만난다고 영광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뭐 지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구약에도 언약궤가 있을 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웠죠.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게 뭐예요? 구름이 임했을 때, 그때 영광이 임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임하는 곳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막에, 그 성막에 임하듯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사람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된다. 은혜는 뭐예요? 공급이죠. 공급. 축복과 공급. 예수님이 있을 때만 계속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공급이 있는 거고. 진리는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서 성전에 양대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기둥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셔야만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은혜를 공급한다고. 뒤에 나오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막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 길은 뭡니까?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증거해야 된다고. 저도 뭐 과거에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뭐 읽었던 책 있잖아요. 책. 저도 책을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책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 그걸로 변화 안 돼요. 은혜의 진리 생기지도 않아요. 그럼 맨날 주워 들은 얘기들 뭐 이거 간증 같은 비스무리한 것들.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약간 보조적인 거에 살짝 조미료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거 떠들고 있어가지고 귀나 속게 돼가지고 재밌어 뭐 이러면 절대로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말씀 증거해야 돼요. 말씀.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했던 거죠. 내가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양머리 개라는 거예요. 양머리 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증거할 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이걸 먼저 누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시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뭐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소명의식이었거든. 그럼 뭐 전하겠다 그 유혹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지 모르는 거 어떻게 전거예요? 풍성함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는 거지. 계속 넘침, 충만이라는 게 넘친다는 개념 아니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흘러넘치는 것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 모든 은혜와 진리,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님께로서 나오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 증거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먼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가 있죠. 영접과 거절인데 먼저 내가 영접하는 거죠. 영접해야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믿음의 믿음. 영접하면 영접의 믿음이라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권세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